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갑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44절부터 50절은 모세 이야기에서 주제를 전환해 광야의 성막과 가나안 땅의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의 계획을 세웠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이나 성전이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처소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사실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밝힙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사람이 지은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을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건물 성전에만 집착하는 일은 대단히 편협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해가면서 동시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구약 이스라엘의 후손이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 성전을 거스르고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고 고발을 했는데 사실 자기들의 조상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사실을 51절부터 53절에서 폭로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스데반 변론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고 신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언약의 표징인 외적 할례는 받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는 않는 자들이라는 책망입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 조상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조상의 못된 습관을 이어받아서 계속 선지자들이 오리라 예언했던 의인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들 역시 조상들처럼 율법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아닌 참된 성전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에만 매여 있으면서 그 성전을 자랑했지만 실상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실상 성전을 거스르고 있는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발할 자들이 못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건물 성전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더럽혔습니다. 그러니 실상 고발당하고 신문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발언은 아주 강력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신문받고 있는 재판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 예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고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스데반의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과 청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스데반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는 없었고 마음이 찔린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죽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오히려 이를 갈면서 더욱 증오와 적개심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와중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청중을 향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어떤 공식적인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흥분한 군중들이 달려들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죽여버린 겁니다. 광기 어린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8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두었다고 합니다. 겉옷을 벗는 행위는 스데반이 신성모독이라는 죽을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증인이라는 것을 직접 밝히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옷을 벗음으로써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 증인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둔 것은 스데반의 죽음에 이 사울이 책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한 겁니다. 이상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은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부정적인 반응을 함께 일으킨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말했을 때 공회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를 갈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모습이 복음의 선포가 초래하는 모습인 겁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언제나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나옵니다. 누군가는 통에 잡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누군가는 분노하면서 거센 반발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긍정적인 반응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반응도 감수할 것을 각오하면서 말씀사역, 복음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힘을 자리에서 권력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고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일찍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며 순교의 길로 가고 있는 스데반을 하늘에서 시인해주며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십니다. 55절, 5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 순교하는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혼란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님 역시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예수를 부인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박해나 핍박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평소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님 시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위기나 핍박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으로 위기와 핍박을 감당해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말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기적적인 건짐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지만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감화를 받아서 변화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위기와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주변 모든 사람이 이를 갈며 분노하는 상황, 돌을 던지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흥분한 군중과는 달리 너무나도 평안하고 침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용서해 주는 능력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 중에 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며 기도를 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바로 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서 순교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해지는 것이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의 영광에만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참된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하시고 추구하고 또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핍박자, 대적자들 앞에서도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가게 하시고 늘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위로의 능력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근심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